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도 첫 번째 주일 설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자. 그래서 믿음이 자라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처음 믿음보다 나중 믿음이 더 낫도다 하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자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자람도 안 자라는 것 같다가 어느 날 보면은 탁 자랍니다. 우리가 청소년들 키 자라는 거 보면 한두 달 사이에 몇 센치죠? 키가 이렇게 확 자라가죠.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예배 집중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보면 예배를 집중하고 찬양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에는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어느 순간에 내가 답답해 보이고 자라지 않는 것 같아도 믿음은 말씀처럼 말씀이 있는 것처럼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깁니다.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양심의 가책이 오고 성령님의 감동이 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씩 순종해 가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자람이죠. 순종해 갈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돼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우리가 의미를 몰라서 그렇죠. 실패하였다고 다시 일어서고 실패하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걸음할 때까지 여러분이니까 10만 걸음 정도로 이렇게 뗀다고 해요. 그만큼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이제 걸음마를 떼고 달리는 경주를 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달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달리는 경주,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면서 달려서 이제 100세가 다 된 이 시기에 반모라는 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주님으로부터 받아갖고 적는 바로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된 믿음의 경주의 마지막에 있는 분이 자기를 소개하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한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알듯이 요한복음의 저자요, 요한 1, 2, 3세의 또 저자죠. 그리고 계시록의 저자인데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는 여기 유일하게 나옵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이 본 것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하고 난 이후에 중간에 자기를 잠깐 소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없어요. 요한 1, 2, 3세에도 자기를 소개하는 구절은 없는데 유일하게 한 구절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나이가 100세가 가까웠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지막까지 살아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른입니다. 제일 어른이죠. 나이도 그렇고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유일한 분이셨죠.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너희와 동격인, 동류인, 형제다. 격을 낮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의 부르심을 입은 한 너희와 같은 형제야. 한 가족이야. 이런 자기를 낮추는 표현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을 너희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우 겸손하면서도 당시 7교회에 계시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요한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와닿는 한 구절입니다. 너희 형제라고 소개하고 난 뒤에 구절을 뒤를 보시면은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나라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택한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정체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나는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나도 그렇게 부르심을 입고 너희도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형제다.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인생의 전부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내 안에 있고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구절이지만은 간단하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님이 주인이신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사도 요한은 그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의 다 이루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지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도 요한은 완성된 천국을 살아가는 60만 이 땅에 있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고 예수님과 더불어 늘 살아가고 또 그래서 밤모습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쭉 7교회에 나타내주시는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계시록을 지금 주임으로부터 받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동참하려면은 나는 동참자라 했죠. 동참자라. 그 나라에 동참하는 자라. 그 나라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환난의 나라.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디 있습니까? 네,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pat모라는 섬에 갇혀 있습니다. 환난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내가 환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나라와 환난과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환난당하는 곳이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의 시작을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우리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사도 요한의 계시록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환난 때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최후엔 십자가라는 놀라운 고난과 환난을 고통을 겪으시고 그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겪은 그 환난을 자기도 겪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믿는 예수님을 잘못 알아서 우리의 이 얄팍한 신앙들을 좀 보면은 그 구원론을 보면은 환난과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시고 자기는 그저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고난을 당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우리가 봤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룬 가장 적나라하게
그리고 스케일이 크게 실제적으로 다룬 영화, 기독교인이라면 모두가 한 번씩은 다 영화를 봤습니다. 감독은 멜 깁슨이고 이 영화에 예수님 역할을 맡은 분이 짐 카비젤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몸무게가 90kg 나가다가 한 20kg 촬영할 때 그냥 그렇게 빠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몸이 너무나 아팠다고 해요.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있었을 때 어깨가 탈골이 되어서 이게 이쪽에 너무 아파가지고 다른 아픈 것이 너무 심하니까 온 신경이 마비됐다라고 합니다. 양쪽 폐에는 예수님처럼 실제로 물이 가득 찼다고 해요.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렇게 됐다고 해요. 마지막 씬을 찍기 전에 의사가 당신은 이 작품을 지금 그대로 찍으면 죽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돌파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기는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촬영에 임했다고 해요. 내가 십자가의 장면을 찍다가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왜냐하면 자신은 죄인이니까 죽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자가 몇째치게 맞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고 하니까 자신의 죄들을 떠올라졌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왼쪽 어깨가 아파서 너무 감각이 없었다고 하죠. 그리고 온몸이 파랗게 변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실제로 어떤 이분에게 들리는 어떤 존재의 소리가 너는 죽은 몸이야 라는 소리가 들려와서 이게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도 아무런 것도 감각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풍 한가운데 그 폭풍의 눈이라고 있죠. 또 그런 느낌, 적막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요, 놀랍게도 그 번개가 칠 때 번개가 하늘에서 쳐갖고 이 사람을 때렸어요. 실제로 때려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머리에 불이 붙었어요. 머리에 번개가 와서 쳐서 머리에 불이 붙었는데 누가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아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십자가 밑에서 보았던 사도 요한은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밤모섬에 있는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영광이야. 예수님의 나라와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것이야 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 나라는 환난과 참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어야지 참음이 있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지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 한 구절로 모든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도 요한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는 죄를 없이 하려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고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그 제자들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지고 사도 요한처럼 밤모섬에 갇혀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로서 환난이 내게 있고 그런 가운데 나는 견디고 있어.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뒤에는 내가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증거를 위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인하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사도 요한은 자신을 주인공으로 내세우지 않고 동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까? 내가 누구다라고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순종해야 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예배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존경하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라는 첫 번째 계명을 지켜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실제로 삶에서 이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너무 멸시하면서 삽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맞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새끼 강아지가 한 마리가 하수구에 이렇게 빠졌어요. 요만한 구멍 정도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물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러니 이제 강아지 주인이 물을 막 퍼내고 있는데 바로 그 앞에서 어미 개가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물을 좀 빠져나오라고 앞에서 막 이렇게 흙을 막 파내는 거예요. 주인은 물을 막 퍼내고 있고 흙을 이렇게 막 파내는 건데 물이 조금 더 흘러나오라고. 그러다가 안 되겠는지 요만한 구멍에 물이 철철 넘치는데 그래서 쑥 들어가는 거예요. 큰 개가 들어가더니 조금 있으니까 강아지 새끼를 물고 나왔습니다. 근데 숨을 안 쉬고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 개 주인이 인공호흡을 막 시키니까 이게 살아났어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저는 그 개가 여러분 발이 안 보이세요? 발이 얼마나 막 파는지 당황해가지고 막 이 당황해서 막 급한 마음 그거 있죠? 개가 막 이렇게 참 개가 자식 사랑하는 걸 보면서 나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 걸면서 사랑했는가 좀 찔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목숨을 위해 사랑했는데 여러분 이걸 절실하게 아는 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제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자신을 짤막하게 설명하고 있지만은 저도 주님의 은혜로 변해가려고 하고 있구나, 조금 바뀌어가고 있구나. 제가 금식을 잘 못하는데 연말이라고 3일 금식을 시작하니까 또 마칠 수 있게 해주셨죠. 과거에는 한 끼를 못 굶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바뀐 것이 무슨 일을 하나 하면은 좀 끝장을 보는 성격이 좀 됐어요. 어제 교회에 있었는데 이 본문을 택해서인지 그런지 문을 나가는데 안에서 문이 잠겨버렸어요. 성경문이 잠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에 있는 이제 도구를 가지고 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바깥으로 보이기는 이제 구멍이 보이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문을 열고 조그만 문을 열고 다시 바깥으로 나가갖고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이제 풀어보니까 나갈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문이 고장 났잖아요. 옛날 같으면은 그냥 뭐 놔두실지 모르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1시간 거쳐서 문을 고쳤어요. 완벽하게 고치지 못했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부엌에 가서 앉아서 뭘 좀 이제 식사를 좀 할까 하는데, 아니 갑자기 그냥 보일러 물이 터져갖고 물이 갑자기 분수처럼 쫙 저한테 막 쏟아나는 거예요. 분수처럼. 놀래가지고 밑에 가서 수도를 잠그고, 그때부터 이제 저걸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냥 들어요. 요즘은 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나사가 안 맞고 잘라내는 게 안 맞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 시간 정도 해가지고 고쳤어요. 고쳐갔는데 보니까 물이 한 방울씩 이렇게 새는 거예요. 고쳐놨는데. 그래서 새면 안 되지, 또 우리 사모님은 반드시 새는 거 다시 하라고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이 나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말썽인 거예요. 그래서 철물점에 2번이나 갔다 오고
자르고 이게 좀 짧고 선이 그래가지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1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9시까지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보다가 이제 나중에 저희 집사람이 와서 왔다가 제가 보니까 사라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집에 가서 동네에 있는 할아버지 한 분, 기술자 한 분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기술자 한 분 모시고 와서 이제 보더니 기술자 할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보더니 또 뭐 안 되니까 뭘 또 안 가지고 왔다면 연장을 또 가지고 갔어요. 다시 갔다 왔어요. 그래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주일도 안 되고 월요일 날 와서 해야 되겠다고 한 1시간 하다가 가셨어요. 이제 집사람도 가고. 근데 제가 포기하지 않고 또 오기가 생겨서, 오기는 좀 그렇죠. 그거 나사를 갖고 잘라가지고 맞춰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만에 했어요. 마지막에 장장 10시간에 걸쳐서 안수했습니다. 물 안 나오도록. 옛날 같으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제가 왜 이렇게 되냐니까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사람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하나 말씀을 또 드리자면은, 이제 작년에 결심을 하고 마지막 때 주신 이 요한계시록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사님께서 본인이 요한계시록을 외운다고 하셔서 나도 요한계시록을 외워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1000번을 외우면은 외워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떨 땐 고비가 있어서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계시록 4장을 외우는데 그냥 외우면 외워지지 않고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외워져요. 그 상황 속으로 제가 사도 요한처럼 들어가는 만큼은 들어가진 않지만은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니까 순서들을 알겠더라고요. 4장에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천상낙은 본부니까 계속 보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보좌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24장로가 나오는데 보좌 주위에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7명인데 보좌와 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은 보좌와 그 옆에 있고,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데 전부 다 보좌를 중심으로 다 써놨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보좌여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거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모든 것이 이제 다 은혜예요. 제가 아직 글씨가 저울피인데 이제 강의를 하니까 글씨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튜브를 보니까 글씨 쓰는 법에 대해서 누가 알려주는 게 있는데 잠깐 이렇게 관심을 갖고 봤더니 몇 가지만 이렇게 리얼을 쓰고 미음을 쓰고 하는 것들을 고치고 칸을 맞추고 조금만 신경을 썼던 몇 가지만 했더니 제가 글씨를 똑바르게 못 쓰는데 이게 똑바르게 쓰는 게 재미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적으면서 이제 써서 그걸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헛한 시간을 보내지 않고 계속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외우고 또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거를 다 하고 난 이후에 수도를 10시간에 걸쳐서 고치고 난 이후에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물이 안 나오면은 수도 계량기가 얼어 터질 가능성이 있어서 꼭 나와야 했는데 마지막 수도 고친 것은 사실 10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주님이 도와주셔서 고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용기를 가지고 마지막 때 주신 계시록의 이 강의를 수요 집회 때마다 원래 다시 이제 사람이 있던 없던
계속해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외우고 실제로 계시록 속으로 들어가서 강의한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유튜브로 계속하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께서 자기를 그렇게 짤막하게 자기를 소개했는데, 여러분 미켈란젤로 아시죠? 미켈란젤로가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에서 그린 천지창조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지금은 바티칸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의 그림이나 조각에는 단 한 작품 외에는 자기 이름이 없다고 해요. 한 작품은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 그 작품이고, 나머지는 자기의 사인을 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로마의 성당에서 벽화를 그리는데 4년이 걸렸다고 해요. 여러분 천장에 거의 매달리다시피 해갖고 그림을 그리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사람을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아주 집중해서 천지창조를 그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그 그림을 완성하고 나오는 이제 바깥에 나왔는데, 오랜만에 나왔겠죠. 바깥에 나온 실제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본 순간 이 미켈란젤로가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만드신 이 자연 만물들을 자기의 이 그림으로 그린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실제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작품에도 자기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의 나라와 환난과 참음의 동참자라, 주체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주체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고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체고, 주님이 창조주시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초청받아서 그 나라에 동참하는데, 그 동참하는 방법이 보니까 환난이 있어야지. 왜 환난을 당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은 죄를 다루는 방법이 환난하는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된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받은, 이제 사도 요한은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반드시 환난과 참음이 있어야만 자라간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경험하고 지금 마지막 경험을 하면서 천국에 입성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요한이 나는 거기에 동참자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 형제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참자라 하고 난 이후에 요한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왜 반모라는 섬에 지금 있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내가 반모라는 섬에 지금 있게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유배되어 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분들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성육신이 되었습니다. 순종에서 성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 요한도 말씀 때문에 반모섬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반모섬에 있는 것이야. 사도 요한은 단지 그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장소에 있습니다.
죽을 나이가 한창 지났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의 모습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또 보여주실 예수님의 일들, 앞으로 되어질 7년 대환란에 관한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려고 100세까지 살게 하시고 반문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나타나신 예수님. 그래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받아보고 쓰고 적고 있으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대환란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건 열매를 출산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기는 자가 되라고 7교회에 건민하시는 편지를 쓰시는 사도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세상의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예배드린다고 폐쇄 명령을 내리다니 그거는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면 그럴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이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그러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몇몇 교회에서 폐쇄를 당하더라도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겠다는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사도 요한의 후계자들, 사도 요한의 정신과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교회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방역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이 눈 오는 날 지하철 타고 오는데 콩나물 시루였다고 해요. 거기에서 옮길 가능성이 많을까요? 2, 3m씩 떨어져 앉아서 예배드리는 곳이 위험할까요? 여러분, 이 정부가 언론을 통해서 교회 발, 어디 발이라고 하지 않는데 교회 발이라는 표현을 그냥 자연스럽게 써서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하나님에게서 벌어지는 이러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알매도 우리는 침묵하고 있는 비겁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예배드리지 말라고 비대면 예배도 하나님 받으신다고. 네, 어린아이의 믿음의 성도들은 그럴 수 있고 목회자들도 어린아이의 신앙인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어린아이 신앙이 대부분의 부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사랑이 우선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대환란을 예언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나라 때문에 환란과 참음의 반모습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배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계십니까? 어떤 분은 캄보디아에 가 계시고 어떤 분은 집에 계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지금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어느 장소에 특정한 장소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계시록 20장에 나온 것처럼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낸 7교회를 보면은 주님은 내가 너를 아노니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를 버리겠다. 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버림을 당해서 에베소 교회는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한국 교회가 버림을 받지 않으려면은 세계로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노년의 감옥에 갇혀서 믿는 형제들을 독려하면서 저도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나가 여기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나라 때문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 때문에 환난당하는 것이, 그리고 이 춥고 배고프고 괴로운 이 육체의 환경들을 참음이 예수님의 나라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 마땅히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체자가 아니고 동참자가 되어서 반모섬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사도 요한에게 인류의 마지막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또 대표적인 한 분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께서 관심 있게 기도도 하고 정말 나오셔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기도도 하고 봤는데, 감옥에서 딱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 두 가지가 저를 매우 가슴 아프게 하고 실망시켰습니다. 무슨 말을 하니까, 한기총 회장인 나를 감옥에 가뒀다는 거, 아직도 자기 명예를 자랑하는 분, 또 하나는 나를 감옥에 가둔 형사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리에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감옥에 나오는 일생이 그렇게 하시는 대표적인 그 목사님, 그렇게 해서 한국의 어떻게 대표적인 선지자가 되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모든 것을 다 이루고도 전 세계에 일어날, 온 인류에게 일어날 대환란의 모습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아가지고 쓰고 있으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당신들의 형제예요. 나는 주체가 아니고 예수님의 나라 때문에 그 환란에 지금 참고 있으면서 동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왜 여기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나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사도 요한의 영성을 이 시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런 사도 요한을 따라 살 수가 있을 것이고,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이고, 저는 그 길이 저의 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날 다시 한 번 더 다짐해 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방송을 듣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있는 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실까요? 주님이 원하고 있는 곳에 계십니까?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환난 가운데 참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한 절에다가 자기 인생을 요약해서 집약해서, 천국이 그 안에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분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했는데, 진정한 참 신앙인들은 이 요한의 뒤를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오늘 이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산상수훈의 말씀에 이 마지막 때에 넓은 길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찾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결과는 주님이 심판대에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믿음이 다가 아니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자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